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단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의 부제목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보존케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수인으로 삼아 죄를 짓게 하고 그것으로 그를 평생을 끌고 다니며 자기의 누리객감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사 믿는 자 위하여 있을 처소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마귀를 따라가면 곧 세상 영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를 따라가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음을 한 번만 갖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런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정말 파괴케 하는 그런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어떤 공격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움이 없다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졌다는 거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는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그 믿음이 배가 깨진 것처럼 파손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곧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음식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한 것은 약이 되지만은 우리가 유익하지 못한 그러한 것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히 사랑해야 할 것과 또 대적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개역성경에는 흉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데 다른 자가 와서 그 믿음을 파손케 하고 그 믿음에 어그러진 말로 그 믿음을 손상케 만드는 자가 있는데, 그를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계하라. 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격들에서 너희 자신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구약에 보면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곧 바로 이 작은 여우가 꽃이 핀 포도원을 온통 돌아다니면서 그 꽃을 떨어뜨리고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케 하는 그것을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가라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나쁜 씨가 아니라 좋은 씨를 또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언제? 찰 때, 믿음이 느슨해질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소홀해지고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릴 때, 원수는 어느 틈에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영양분을 빼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있어요. 비슷해도 약이 되는 게 있고 독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에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는 이단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게 되면 사슴을 방목해서 키우는 목장이 있대요. 근데 거기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방목에서 놓아서 키우는 사슴들이 있는데 그 사슴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독초라는 겁니다. 1년에 그 독초를 먹고 죽는 사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와서 그대로 순수하게 순진하게 먹는 사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곁길로 가서 다른 풀을 먹을 때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같다라는 거지요. 은혜를 사모한답시고 신통한데 뭘 찾아다니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탄에 주는 독초를 먹고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를리 끝단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시작과 마침이 다 다른 건 사입입니다.
사이비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시작과 끝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같은 몸통과 머리는 모양이 같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 다 쓰고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경 공부 뭐 등등 똑같은 용어들을 다 쓰는데 마지막 끝에 가면 예수,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끝이 달라요. 시작은 다 모양도 찬송가도 같이 부릅니다. 함께 부르고 뭐 다 하면서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래서 그들의 죽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운데에 그들은 지옥에서 그들의 교주를 만날 거라 이 말이죠.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곳간에 넣는 알곡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단을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몸통은 비슷해요. 머리는 같이 나와요. 양 같아요.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린 만큼 아주 단호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비는 아예 기독교 모양도 안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기독교 모양을 다 갖추면서도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 독초를 심어버리는 그런 가라지를 뿌리듯 독초를 심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점점 뒤에 들어오면은 부부가 갈라집니다. 부모와 자녀도 갈라집니다.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그 가운데 한번 빠진 다음에 전혀 자기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정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그 집단에만 완전히 다 심취되어서 영혼도 뺏기고 다 뺏기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공인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인된 이단 가운데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버젓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느냐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밥을 먹고 배설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밥 먹고 배설하는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그 가운데 구원파나 신천지 등등 그의 모든 가지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그렇게 고질적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고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 추수를 하고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주님은 분명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라지를 뿌린 자의 정체는 성경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곡식과 같이 맞물려 뿌리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은 곡식도 같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선한 성도들이라도
가라지를 만약에 뽑게 되면 그 영혼도 파괴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이나 어느 집에 시정장치를 한 것은 도둑을 위하여 자물통을 놓고 자물쇠를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을 위하여 잠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자물통을 만들어 놓고 잠궈 놓으나 안 잠궈 놓으나 도둑은 때려 부시든 따든 자기 멋대로 들어갑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 문이 열려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잠겨 있으면 그거를 따고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을 위하여 자물통을 잠궈 놓는 것 같이,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때 곡식이 다칠까 하니까 그냥 둬라, 마지막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아주 불에 넣는 거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에게 한번 독초에 마비되면 온몸이 마비돼 버립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서 그 이민간, 국제 결혼해서 이민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앞마당에 어떤 풀이 있는데 그거를 잡았는데 그 풀을 잡는 순간에 알레르기에 의하여 알러지로 쓰러졌대요. 119를 불러가지고 가서 병원에 갈 때에 그 아들이 굉장히 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영특해서 그 풀을 옆에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서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저 풀을 만졌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저 풀이 뭔데 만져가지고서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풀을 만지고 다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때 수간호사가 내려오는데 동양 사람이에요. 그가 내려오면서 왜 그러냐? 아니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근데 그 수간호사가 만지는 순간에 알레르기로 쓰러진 겁니다. 아, 동양인들에게만 반응이 되는 풀이로구나 하면서 거기서 막 치료가 들어가서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저 풀이니까 한번 만져보라 그래서 안 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와 같처럼 그 풀이 있는데 그게 반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성이 마비됩니다. 온몸이 마비돼 버리고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제3자가 보면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많이 빠지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거기가 사랑 결핍증에 거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 결핍증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자기에게 조금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내가 가봐도 거기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 사탕발림에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토록 담아왔던 가정도,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적대감으로 돌아서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본다면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지요. 강도를 만나게 되면 육체가 상하든지 물질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단을 만나면 몸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가정도 다 파괴되고요, 영혼까지도 바로 피폐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 안에 심어놓은 사탄의 하수인이요, 가라지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이단과 사이비를 두셨을까?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교회가 정신 못 차릴 때에 부직갱이로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옛날에는 불을 뗐어요. 그래서 불쏘시개로 막 했던 그 부직갱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한테 엄마 어쩌고저쩌는데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세게 해요. 그 불쏘시개가 갑자기 몽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그냥 엄마 속상하게 거기서 그냥 몇 대를 때려가지고서 하니까 잘못했다고. 그것도 터진 다음에 집 방 아래 들여놓고서 거기다 약을 발라주면서 다시 나왔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불 앞에서 그냥 부직갱이를 팍 꺾어가지고서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자기의 아들을 때린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이단들을 일으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드시고 마지막 불쏘시개가처럼 다 쓴 다음에는 마지막 날에 추수 때에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이단들은요 특이점이 뭐냐면은 불신자한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믿는 가정에 찾아와서 진리를 아느냐고 해가면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도둑놈을 방어하는 훈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도둑질하는 특수훈련을 합니다. 장비도 특수적으로 갖고 가고요. 하듯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것을 사용해서 그저 접근해 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이겨내기에 굉장히 머리로서는 그들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필요해요. 잔티부스는요 물만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교만하지 말고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지 말고 물도 끓여 먹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거기에 물들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 구원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구원파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딱 한 번 한대요. 회개는 구원받을 때 회개 딱 한 번 하면 됐지 계속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을 위한 회개 한 번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하는 회개파가 또 있어요. 그들은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성화를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내 못된 습성과 못되게 자라온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거를 회개하고 꺾어버리고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화를 위한 회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탐색조를 만들어서 타켓을 잡고 아주 머리를 기가 막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권사님에다 누구를 딱 타켓으로 삼으면 나중에 만났을 때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아니요, 그렇다고.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꿈을 꿨는데 권사님을 봤다고. 물에 빠졌는데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꺼내줬지 뭐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나와서 막 통곡을 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그때 통곡을 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들 때문에 그렇다는군요. 그래요? 맞아요. 내 아들이 병원에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신령에서 안 게 아니라 이미 탐색한 겁니다. 다 알아놓고 그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 있는데 그를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그분을 만나라. 그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주입시켜가는 그러한 것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꿈 얘기하고요, 교회 비난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주 쓴 뿌리를 두어 교회를 갈라놓게 만들어 놓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요, 정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이단들이 찾아온 거예요. 가시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가시오 하는데 그들이 또 그냥 갑니까? 얼마나 거머리 마냥 질기게 붙드는지. 그래서 들어라고 그래서 들어줬대요. 한 30분가를 다 들어주고 그러냐고 다 들어주고 30분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30분은 내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자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똥파리가 와서 나를 이렇게 냄새를 쫓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와서 막, 그러니까 손을 빼가지고 나가려는데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한 30분 들어. 일단은 그 다음부터 안 오더리요. 뭐냐면 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붙들고 30분 기도요. 주여, 이런 똥파리가 와서. 사악한 뱀 같은 자들이 와서 막 몇 번만 해놓으면요,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은요, 그들이 가까이 하더라도 절대 그들에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에 이단이 많을까? 명품이 있으면 명품 따라가려고 짝퉁도 나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방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귀는요, 갈라놓으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요한 1서 4장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영을 다 믿지 말래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다 믿지 말래요. 이미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고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다른 교주가 나옵니다. 엉뚱한 인간이 나옵니다. 엉뚱한 다른 것들로 그렇게 현혹해 하는 일에 너희가 절대로 속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밭의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자르는 게 이간이고 갈라놓는 겁니다. 디아볼로스라고,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이 자르다는 뜻이고요, 볼로스란 말이 파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특성 자체가 자르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을 파괴하는, 먼저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고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과 그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의 특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별의별 태풍이 와도 가지가 찢어지지 않고 가지가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안에서 참다운 건강한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존케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와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 예수 안에 있게 도와달라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평생